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듣고 계시고요. 현장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 레위기 어제 읽었고요. 오늘 읽고 내일까지입니다. 근데 성경 읽기 중에 레위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 한번 진행을 해서 저 혼자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주관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근 1000명가량 모였을 거예요. 한 700~800명? 근 1000명가량 아주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큰 예배당을 꽉 채워서 열심히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거든요.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레위기를 그때 딱 읽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거 왜 읽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뒤에 이렇게 같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쑥 나가니까 같이 이렇게 쭉 나갔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읽어야 돼? 약간의 그 짜증이 섞인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뭘 잡고 죽이고 태우고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잡고 죽이고 태우고 자르고 이런 거. 아니 이게 과연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이거를 왜 읽어야 되냐 이거죠.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얼마나 성경에 복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 거면 좋겠는데 잡고 죽이고 태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를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상당히 마음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성도님들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목사로서의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오늘 그래서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레위기를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목표를 가지고 레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개관 자료를 좀 드렸거든요. 이 개관 자료 보시고 또 성경책도 있으시죠? 오늘 성경책도 좀 펼 겁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기는 다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적절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언제 레위기를 정리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긴장의 끈은 그냥 푸시고 그냥 조금은 일찍 가는 걸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유인물 있어요? 예, 자 받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공부하기 이전에요, 이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좀 이게 알아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뒤에 잘 자막에 글씨가 안 보이시면 앞쪽으로 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글씨가 좀 가물가물하신 분은 좀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리 좀 이동하셔서 슬라이드 한 21장 정도 준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좀 나오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잘 보이세요? 뒤에도? 제가 아까 뒤에 왔더니 잘 가물가물하던데 저기 김종삼 장군이 아주 잘 보인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력이 좋으십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그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조금 더 엄밀하게 여기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명기가요 요단 동편에 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이동성이 있는 모세 당시에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요, 출애굽기부터 본다면 이렇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압 동편 요단강까지 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 이야기, 이 전체적인 그런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한 2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2개월 정도 걸려서 한 7장 정도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요 한 11개월,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정도. 그게 뭐냐면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뭐 60여 장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기간이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이 출애굽기 성에서 성막 보고 만들고, 또 레위기가요 출애굽기 그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요 요거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나중에 읽을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출애굽기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출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 전체의 공간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거죠. 람셋을 떠나서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한 60만 명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19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1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19장 2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입니다. 맞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앞에 오기까지가 한 2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뭐 합니까? 20장에 보면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요, 성막도 짓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레위기 말씀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민수기 가면요, 백성 숫자 다 계수해요. 다 지파별로 몇 명인지까지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공간적인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이동을 합니다. 1년 뒤에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같이 보십시오.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는 뭐죠? 출애굽한 2년째를 얘기합니다. 2년, 둘째 해, 둘째 달에 2월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이제 딱 출발한 겁니다. 출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딱 머물러 있다가 성막 짓고 거기서 레위기의 제사제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백성 숫자도 민수기에서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 준비를 뭐 나팔에서 후 불면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출발, 어디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약 한 39년의 긴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민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의 다른 말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를 광야 방랑기다. 광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신명기를 보실래요? 신명기 1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40째 해, 40년이 됐어요.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4절에 그때에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장 5절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신명기는 뭐냐면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 신신이 아닙니다. 거듭이란 뜻이 있어요. 거듭신을 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해요. 신명기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딱 머물러서 모세 선생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죠? 야곱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게 대칭을 딱 이루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약 40여 년 걸린 겁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요, 출애굽, 창세기는 하나의 독창적인 쪽 이야기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 사람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얘기해 줬다면 정체성이죠.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머물고, 그리고 머물러서 성막 짓고 레위기 받고 백성 숫자 계수하고 민수기 10장에 출발해서 신명기 1장까지, 그게 공간은 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모세오경을 하면 이렇게 그 경로를 대충 어디에서 들었다는 것을 딱 머릿속에 두면요, 조금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모세 선생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시니까요,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 거기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성소, 그 다음에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 그 다음이 거룩, 이렇게 거룩한 빈도가요 점점 낮아지죠. 농도가 안쪽이 거룩하고 가장 거룩, 그 다음에 조금 덜 거룩,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부정,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와 가까울수록 거룩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 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가장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각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가장 메인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텐트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성막 안에 있었고, 그래서 진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바로 이 성막 이야기를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레위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만든 것을 대해서 그 회막을 그럼 어떻게 쓰냐, 회막은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레위기는 회막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5대 제사가 레위기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 5개의 제사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레위기에 처음에 딱 포진을 해 있습니다. 우리는 외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잘 모르셔도 좋아요. 모르셔도 좋은데 이걸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그냥 우리 하나님 사실 비빔밥도 맛은 있잖아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넣고 막 비벼가지고 뚝딱 먹어도 맛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의 그 맛을 참 느끼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만 하자. 야 나도 복잡하고 니네도 복잡하고 그냥 다 번제로 하나만 하자. 그러면요, 우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번제는요, 홀딱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가루, 곡식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일부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태워드려요. 그리고 일부는 우리 또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평화의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속건제는 죄에 대한, 부지 중에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용서, 속죄제가, 그 다음에 속건제는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할 때는 속건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간의 상황에 맞게 제사 제도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럼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요, 누가 잡을까요? 양을 막 끌고 왔어요. 그럼 누가 이 양을, 이제 제사를 산 양이잖아요. 죽여서 태워야 되는데 이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잡겠죠? 제사장이요. 근데 우리가 그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자손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4절 보십시오. 4절 그는 누구죠? 제사 드리는,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산 제물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뭐냐?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와 이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안수예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음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나. 안수가 있죠. 5절 보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죠?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백성이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 나오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리고, 8절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죽이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이거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슬라이드 몇 장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사의 과정인데요,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나와 그 제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이 제물한테 전가라고 그럽니다. 전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이 도살. 그 다음에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뿌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뭐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마 벌려가지고 거기 놋제단에서 이렇게 좀 불 사르지 않았을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몫이잖아요. 이러면서 홀딱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부분만 태워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먹는 거는 화목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태워서 죽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이게 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 6장까지 제사가 나오고
6장 뒷부분부터 화재랑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아니 성경은 왜 계속 반복을 하냐? 이게 반복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앞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뒤에 뭐 번제, 소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들의 규범이에요. 제사장들이. 1장에서부터 6장은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7장, 8장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5대 제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좀 못 믿으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시면요, 6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시 번제가 나오잖아요. 아니 앞에 1장에서 번제 나오는데 왜 또 나와가 아니고 6장 9절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게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다루는 거죠. 14절도 보세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5절도 보세요. 6장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용 그리고 제사장용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뭐 펴기 시작했으니까요, 7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7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백성이 5대 제사를,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제사를 시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PPT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에요. 이 1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16장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11장 45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19장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계속해서의 이 순환적 구조가 레위기 전체의 구조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레위기의 순환적인 구조로 레위기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레위기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와도 매우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성도님들과 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레위기 할 때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여호와의 산이고 에덴 동산인데, 강이 있고 이 뭐 그룹 천사들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걸 유배입니다. 유배.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그래서 제임스 딘이 찍은 영화가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예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 인류의 타락의 상징입니다. 인류가 추방당한 상징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간다는 건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방을 당했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5대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보면요, 이 성전의 문이, 성막의 문이 어디인 줄 아세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동쪽으로 난 문으로 성막을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제단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요 성소의 문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은 그룹이 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규화는 어느 쪽으로요? 서쪽으로. 도망은, 유배는 어떤 쪽으로요? 동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쪽 가면 안 돼요. 동쪽 가면,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안 돼요. 그쪽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달마가 왜 서쪽으로 간다? 그건 아닌데, 이상한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복음의 서진이라고 뭐 그렇게 여기까지 뭐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서쪽에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조금 뭐 비슷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성경 역사가 그래요. 성경은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신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귀환하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의 땅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귀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성경은요,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이야기. 오늘 이 레위기가요,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단절됐지만, 그 단절된 교제의 길이 과연 어떻게 열릴 수 있을 것이냐? 무엇을 통해? 5대 제사를 통해.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 창세기의 실패가 다시 회복되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은요,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누가복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지만, 의미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배와 다시 귀환의 그 큰 개념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창세기는요, 에덴 동산을 향한 열망이 창세기 안에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갈 수가 없잖아요. 간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소망하지만 불완전해요. 출애굽은요,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의 시작일 수 있겠죠. 레위기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이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요, 지금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보면요, 율법 수여와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레위기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5대 제사와 정결 규례,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뭘 만지면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요, 착착착착착착 마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 거기에 포괄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 슬라이드가 있었잖아요.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림이 이 성막 안에 이 성막이 백성 진의 가장 가운데에 있거든요. 가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15장 31절은요 제사 제도의 목적과 정결법의 목적을 15장에 쭉 이제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의미죠. 잘 보십시오. 말씀들을.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1장에서부터 7장은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제사를 이제 아론이 드립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이 15장의 이야기는요 참 많이 어려워요. 11장은 뭘 먹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뭐 물고기도 다 못 먹어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뭐 고기는 어떤 걸 먹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이러한 이야기가 11장에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뭐 유출병이 있어서 뭐가 흐르고 뭐 한 사람은 뭐가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이런 것들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막을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또 하나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백성들 가운데의 부정함에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제사제도는 그것 때문에 주어졌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부정에서 해방되어서 거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결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뭐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만 다뤄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의견도 많고요. 누구는 뭐 건강상의 이유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안 먹고 이거 먹으면 좋다. 안식교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안식교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코셔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먹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뭐 삼겹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목살 안 먹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오징어 이런 거 보면 기절합니다. 이게 너무 부정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막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이 유대 랍비들도 잘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먹고 하면서 뭐 이거는 좀 또 한번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한 가지 거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음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죽음, 시체 이런 거 가까이. 여러분,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요, 물이 이렇게 깊이가 있으면 어디쯤에 있을까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막 바닥에서 막 다닐까요? 아니거든요. 그 위쪽에 항상 있거든요. 위쪽에. 그럼 바닥 다니는 애들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 짱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징어는 어디로 가나 모르겠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쫙 바닥에 붙어 다니는 거. 사체들이 죽으면 어디로 해요? 바닥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굽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발과 이거예요. 신발이니까 땅에서 한번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죽음과 조금은 분리된 이러한 동물들을 섭취하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것도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레위기 이제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 여러분 드린 유인물도 한번 보세요. 유인물 한번 좀 보시면 이 속죄를 중심으로 한 레위기의 구조라는 그 유인물도 있고, 또 슬라이더도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오경과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참 너무 이걸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서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사실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거듭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세오경의 축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명기가. 그래서 참 신명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모세가.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성막, 애굽에서 떠나고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고요. 레위기는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으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민수기는요, 성막을 봉헌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이 레위기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중간 역할을 해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레위기 16장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보세요. 삼각형에 올라가는 한 빗변에 1장에서 7장 성소에서의 율법, 레위기 있죠. 그 23장에서 27장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연결되고 있어요. 대칭이에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8에서 10장,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율법, 지켜야 되는 부분이 정결법들이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부라는 거죠. 이분은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부가 아니라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레위기 16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유인물도 보세요. 유인물의 그 표 아래 가로 2번 보면 속죄 중심의 레위기 구조라고 있죠. 1장에 7장 제사들이 있고, 그리고 8에서 10 제사 제도, 그 다음에 1상 16장 대속죄일,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정화, 그리고 17에서 20은 일상 정화, 일상에서의 거룩함, 21에서 22는 제사장, 23에서 27은 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빗변은요, 먼저 A, B, C, D, E, F까지 올라가는 이 길은 속죄의 길이에요. 속죄의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론에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F에서부터 E-, D-, C-, B-, A-는 어떻게 칭의된 사람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함께했던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이렇게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를 아우를 수도 있는 아주 큰 개념이라는 거죠. 큰 개념이에요.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성별을 통하여서, 구별됨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 정점은 대속죄일의 그 속죄를 통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조금, 그 16장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레위기 16장이 뭔데, 그 대속죄일 이런 게 뭐가 그렇게 그 내용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시면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지금 생기시죠,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요, 이 대속죄일에 그럼 정결의 대상이 뭐냐? 이 뭐 하는 날이냐? 지성소와 회막 제단,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말만 드리면 안 되니까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을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속죄일의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속죄일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30절 볼게요. 16장 30절부터 볼게요. 16장 보세요. 29, 30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7월이에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이날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성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31절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럼 얼마나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대속죄일에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절차를 조금만 볼게요.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조금 몇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16장 6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수송아지가 있어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였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7월 10일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또 염소를 2마리를 택해요. 한 마리 염소는 이렇게 잡아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요 아사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사셀. 이거는 무슨 뭐 광야에 무슨 그 신한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인지경에다가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에 두 가지 가장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뭐 둘 다 죽음입니다만 거기에서 제단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쏟아서 죽는 그 염소가 죽는 거, 그 그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그 온 백성의요 죄를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요 이렇게 끌고 가서 광야 무인지경 사람 없는 데다가 탁 버리고 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염소가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그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염소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아 염소야 고생해라 내 죄 잘 부탁한다 이게 아니라 막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돌도 던지고요. 왜냐하면 내 죄를 가져가라 이거죠. 너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요 막 침을 뱉고요 염소 막 털을 뽑고요 막 염소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염소 막 돌도 맞고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짐승에 그냥 잡혀 먹겠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대속죄일은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죽음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을 위한 피 흘림, 그리고 그 백성의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면서 조롱과 박해, 핍박, 그 십자가를 질질질 끌고 어디로 했어요? 성 안에,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 아사셀 염소가 진 밖으로 나가서 죽었듯이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세례 요한의 증언과도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가 그 무인지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죄일에 염소가 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선포하신 거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의 궁극적인 실체로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레위기 16장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걸 하나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런 거 이해를 하셨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소의 부정결의 척결, 세척,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피를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지성소에 가서 막 뿌립니다. 성소,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그러면 성소가 속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아니 뭐 성소를 누가 더럽히나? 잘 보세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 제단에다가 그 범죄, 그 죄가 전가된 고기를 막 태우잖아요. 그럼 그 제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불결해지는 겁니다.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제단 이런 것들을 그 피를 뿌리면서,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그날,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대속죄일은요, 대청소일이에요.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그래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치우고, 또 하나,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면서 백성들이 해코지도 하고 돌도 던지고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지고 멀리, 우리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대정화가 일어나고 백성의 대정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그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과도 같이 이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속죄일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인물에도 있고 앞에 슬라이드도 준비했는데요, 3가지입니다. 성막과 백성의 정화. 이거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에서 살펴봤지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무엇이 가능하게 됐어요?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교제가.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하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교제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고 성취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그래서 제가 유인물 여러분 뒷장에다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준비해놨는데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의 의미를 예수님하고 좀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데 대속죄일과 그리스도,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좀 염두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마치 아론이,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을 대제사장이 집례해서 지성소에도 피를 뿌리고 성소에도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사셀 염소가 끌고 가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장막, 구약의 장막이 아니라, 불완전한 장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 대속죄일에 뭘 했어요? 염소 2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송아지, 숫소로 했거든요. 이 송아지 잡았거든요. 피로 하지 아니하고. 대속죄일에는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대속죄일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레위기 16장을 이해하고 나니까 히브리서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싹 들어오시죠? 그래요.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신약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대속죄일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에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복음의 정신이요 철철 넘쳐요. 참 가슴이 뜨거운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죠. 물론 레위기는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대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정결법, 불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레위기가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를 무엇인지를 속박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요, 저는 5대 제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와 속죄의 다양한 의미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그게 자신의 몸을요, 이 소재가 된다는 건 다 갈아진다는 거잖아요. 헌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화목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는 속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해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내용을 16장까지는 조금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여러분 절기에 대한 걸 하나 제가 서클이나 동그라미로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걸 보시면요, 우리가 절기가 상당히 좀 약하거든요. 23장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에 23장에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한 3가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3가지 정도만.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기의 사진 보면서 봅시다. 4절부터 보면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월이에요. 열 나은 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유월절이 중요해요. 근데 유월절 다음 날 6절 보세요. 15째 날 1월 15일이죠.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유월절은 1월 달인데 무교절은 한 12월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찬,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게 이런 식사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그게 1월 14일, 15일 그렇게 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절기가요, 정확한 날짜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다음 중요한 게 23장 15절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50일 50, 그래서 오순, 동그라미 위에 또 있죠. 오순이 열순자에서 50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그건 50일, 그래서 그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월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예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6월절 그때. 그리고 77절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요, 27절 보시겠어요? 23장 27절 보십시오.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속죄일이 이때거든요. 7월 10일 이니 여호와의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 속죄일이고, 그 속죄일에 7월 15일부터 뭐냐면 초막절을 짓습니다. 초막절을 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신년 7월 1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건하고 좀 연결될까요? 이 절기들이
어떤 거하고 연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뭐 대속제도 선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고 좀 많이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진정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진정한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날, 이 신년을요 나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나팔을 뿌 울려서 그날이 새로운 해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분명히 연결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연결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들은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구속사의 시간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구속사들의 시간표를 그 절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언제 한번 절기를 따로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이 예배와 삶의 마지막으로 선순환적 구조, 이 그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어요. 이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죠. 속죄일에 속죄를 선언했죠. 하지만 그리고 거룩하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려다가 실패해서 또 제사 드렸어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며 다시 힘과 은혜를 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실패한 백성들이 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자세로 오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100일 성경 읽기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하나님도 잘했죠? 그거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자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게 예배 아니에요. 한 주간 그냥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고 뭐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막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한 주간 내내 그런 어려움으로 와서 그 실패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와서 앉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걸까요? 구약이나요 신약이나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실패를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그 예배 자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이 거기에 있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한 주간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제 의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님 한 주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나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배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죽고 사죄의 선언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요 레위기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레위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